자, 지난주에 이어서 속이는 자 마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큰 용접 예병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지난주에 이제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것 첫째 시간 공부했는데, 마귀는 영향력이 아니라 이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이다. 영적인 인격적인 존재이다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제 마귀는 마귀와 우리와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다. 뭐 육신의 전쟁이 아니다. 육신의 전쟁이 모두 총 들고 막 싸워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랬죠. 특히 이제 예수님 당시에 마귀 달린 자가 많았는데 지금도 마귀 달린 자가 많지만 이제 워낙에 마귀가 잘 쏘고 있기 때문에 마귀 들릴 것도 마귀 들린지 모르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병이 모든 병이 마귀로부터 오는 건 아니지만 마귀로부터 온 병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병자들이 마귀 때문에 걸린 병들이 많이 있었고 마귀를 쫓아내자 병이 나은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병이 마귀로부터 오는 건 아니다. 왜? 일단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오는 병이 있고 몸을 생각하지 않고 너무 일하다 보면 오는 병이 있죠. 그리고 이제 징계로 오는 병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귀가 우리에게 가장 큰 이제 전쟁을 거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간다. 이게 제일 큰 전쟁이에요. 이제 뺏어가면은 우리의 전쟁 무기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귀는 이제 마음에서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됐고. 자, 마귀와의 전쟁은 이제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총칼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전쟁을 하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그것을 위하여 너 역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고백하였도다. 영적인 전쟁에는 육신의 힘과 무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강건함, 또 영적인 무기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무기로는 에베소 6장에 보면은 의의 흉갑, 화평의 복음,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믿음과 사랑의 흉갑, 구원의 소망의 투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들이 없으면은 마귀를 공격할 수도 없고 마귀의 공격을 방어할 수도 없는 겁니다. 자, 그 외에도 영적인 이제 장비들이 또 있는데 고린도서 6장 6절 7절에 보면은 순수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성령님과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과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병기를 그리하며 여기 나오는 것들이 영적인 전쟁을 하는 성도들이 갖춰야 할 여러 가지 장비들입니다. 자, 무기도 있고 장비도 있는 거죠. 이게 장비입니다. 자, 육신의 무기를 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지만 영적인 무기를 사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또 육신의 무기를 다루기 위해서는 체력 단련이 있고 무기를 이제 가지고 훈련이 필요하는데 영적인 무기를 다루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전투에서 누구보다도 많이 싸운 노련한 장수이죠. 백전노장이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육신으로 내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 얼마나 큰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하노니. 사도 바울도 이렇게 지금 엄청난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게 영적으로 싸운 그 자체가 전쟁 교리가 되기를 원한 거죠. 믿는 자들에게 자기 자신이 교본, 전쟁 보면 이제 어떤 훈련 교본이 있죠. 그게 되길 원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면 이렇게 싸워야 된다는 교리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도 교리가 있듯이. 자, 그런 교본과 교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자, 우리도 이제 사도 바울과 동일한 이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또 믿음으로 싸워야 되기 때문에 믿음의 병사, 믿음의 전사가 되어야 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자,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보면 아들 디모데야, 전에 너에 관하여 주어진 대언들에 따라 내가 내게 이 책무를 주노니 곧 너는 그것들을 힘입어 선한 싸움을 싸우며. 아버지는 아들에게 싸우지 말고 화평하게 지내라. 그렇게 얘기하면 친구들과 싸우지 말고 뭐 한 개 더 사주더라도 서로 화평하게 지내라. 평화롭게 지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게 아닙니다. 싸우라고 해요. 싸우라. 싸움을 독려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전쟁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은 휴전도 안 되고 평화협정도 안 돼요. 평화협정 체결도 안 됩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 이 땅에 있는 무조건 싸워야 되는 전쟁이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야기하죠. 이 싸움을 싸우지 않고 피해버리면 마귀에게 노예가 되는 겁니다. 세상과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갖추고 많은 기도와 금식 또는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이렇게 성경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자, 적과의 전쟁에서는 긍휼이 없습니다. 뭐 불쌍히 이렇게 봐주면 자기가 죽는 겁니다. 절대 이 전투에서 적을 갖다가 불쌍히 여기면 안 되죠. 항복해 오는 자들은 뭐 포로로 잡겠지만 안 그러면은 무조건 싸우고 죽게 되는 거예요. 마귀와 영적인 전쟁에서 사소한 인정을 베풀면 안 되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마귀와 세상과 죄와 싸우는데 뭐 타협할 여지를 남겨두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이 육신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은 죽이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 예표 중에 하나가 사울과 사무엘이 있는데 사울은 이 적을 갖다가 완전히 전멸시키지 않고 적절하게 살려두죠. 우리 좀 타협할 수 있다.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그게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건데 하나님은 사울에게 그 이스라엘 땅에 있던 암말렉을 완전히 죽이려 했는데 안 그랬죠. 자, 그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7절부터 9절을 보면은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내가 이집트 맞은편에 있는 수르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족속을 치고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을 산채로 사로잡으며 칼날로 그 온 백성을 진멸하니라. 그러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또 양과 소와 살찐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그것들을 진멸하려 하지 아니하며 다만 나쁘고 가치 없는 것만 다 진멸하니라. 이 지금 유다 남부죠. 이 바닷가에는 블레셋이 있고 오른쪽에는 이제 사해가 있고 그 가운데쯤에 이집트 국경까지 이 아말렉 족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이 완전히 다 진멸해라. 씨도 남겨놓지 말고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사울은 아각이 이제 왕의 호칭입니다. 호칭. 블레셋 왕은 뭐요? 블레셋 왕의 호칭? 칭호? 아비멜렉. 아말렉 왕은 아각. 이게 쉽게 생각하면 우리나라 말하면 왕, 뭐 짜르, 뭐 카이사르 이런 것들입니다. 파오로. 자, 가치 없는 거는 다 죽였다. 그리고 왕도 살려놓고 양과 소와 살찐 것은 다 남겨놨다. 하나님은 다 진멸하려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안 되고 자기 생각이 기준이 돼. 야, 이거 좀 가치 없는 것들은 죽여버리고 우리가 쓸만한 건 남겨놓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말렉은 이제 육신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완전히 진멸하려 했는데 사울 왕은 아말렉 왕을 살려주고 또 자기가 필요할 만한 것들은 이건 좀 내가 보기에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것들은 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술과 담배는 끊으면서도 술, 담배 끊는 것도 대단하죠. 뭐 예수님 믿고 술, 담배 못 끊는 사람 태반입니다. 숨어서 몰래 하죠, 다. 뭐 그 자체가 죄냐 아니냐 뭐 따지기 전에 그 담배라는 것 자체는 담배를 하는 것은 용밖에 없죠. 용이 막 불을 푹 받아들여서 연기를 내뱉는 거. 이거 용이 하는 거 똑같잖아요. 그리고 술 이거 한 잔 먹으면 이제 맛이 가죠. 한 잔이 끝나는 게 아니죠, 사람들이. 근데 술, 담배를 끊으면서도 뭐 다른 고상한 취미는 또 안 끊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골프. 골프 이거는 물론 뭐 평일에 되죠. 그런데 평일에 안 하죠. 예. 사람들이 뭐 하려면 일요일 가야 돼, 일요일날. 일요일에 골프 치러 가는 사람 많습니다.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이 술, 담배는 끊으면서도 다른 취미는 이건 쓸만한 취미야 하고 남겨두는 거. 이게 사울이 한 것 같은 거죠. 근데 사무엘은 어떻게 했느냐? 사무엘은 사울이 살려준 아각을 죽여버립니다. 예, 그 말씀 사무엘상 15장 32절부터 33절에 나오죠. 그때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을 여기로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아각이 기분 좋게 그에게 오며 이르되 분명히 사망의 쓰라림이 지나갔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로 하여금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들 가운데서 내 어미가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사무엘이 길갈에서 주 앞에서 아각을 찌고 토막을 내니라. 예, 무자비한 살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한 거예요. 이제 사무엘은 사울이 살려둔 왕과 이 짐승을 다 진멸하는 거예요. 지금 다 죽여버리라. 그건 하나님 앞에 쓸만한 게 아니다. 사울 왕은 야 그거 하나님께 드리는데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하나님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것은 받지 않습니다. 자, 사울 왕과 사무엘이 아말렉 왕과 그 모든 소유물을 처리하는 이 자체가 오늘날 신약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육신을 처리하는 방법의 차이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자기가 아끼는 것은 멸하지 말자. 이거는 잘 사용하면은 우리도 좋고 교회에도 도움되고 하나님께로 상당히 좋을 것 같아. 이게 이제 육신적인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성도들은 야, 그 하나님이 없애라는 것들은 그냥 남김없이 다 없애버려라. 이게 이제 로마서 8장 13절 말씀대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이제 없애는 겁니다. 그 예표로서 이제 사울과 사무엘이 아말렉을 처리한 그런 것들을 미리 보여준 거죠. 자,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엄연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자, 마귀는 사람들 하여금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이 마귀에게 쏘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남겨두라 그럽니다. 이거 남겨놔야 나중에 쓸만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이제 사울 왕이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하고 에베소 6장 11절에서 1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자, 먼저 이 절반씩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부터 13절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여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과 못본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텨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자, 그 다음 제 14절부터 17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그것으로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자, 우리의 전쟁은 이 마귀들 악한 영적 존재, 마귀들과 싸우는 것이라고 했죠. 이 마귀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전신갑주가 의의 흉갑,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 모든 불화살을 끄는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이제 공격 무기인 성령의 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 자, 군인이 이제 방탄복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죠. 그러면 이제 영적인 전쟁을 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전신 갑옷, 전신을 다 입는 갑옷이죠. 그걸 입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옷의 재료는 오늘날 이 방탄복을 만드는 이 방탄섬유가 아니라 방탄유리, 방탄섬유가 아니라 이 영적인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전신 갑주에는 이제 허리띠는 진리, 가슴에 이 방탄복 같은 것을 이제 신발은 화평의 복음, 방패는 믿음이죠. 믿음의 방패.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이제 손에 하나님 말씀의 칼을 잡아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외에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고 있으면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준비가 완벽하게 다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귀의 작전을 알고 이제 싸우면 되는 겁니다. 자, 마귀는 속이는 자라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읽었죠. 마귀는 이제 인류가 시작될 때부터 사람을 상대로 지금 속이고 있습니다. 이 마귀가 이 사람들을 상대하는 핵심 전략 전술은 속이는 거다. 지금도 이 전쟁터에는 서로 속고 속이는 게 있어요. 왜? 이것만큼 뛰어난 전술이 없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적을 속이는 것은 그건 작전. 기만 작전이죠. 뭘 할 것 같은데 딱 흘리고는 그걸 안 하고 딴 데서 공격하고 여기 속으면은 저는 겁니다. 이게 사탄이 그런 거예요, 지금. 속이는 것 같지 않으면서 속이는 거예요. 자, 마귀는 에덴에서 여자를 속였고, 여자는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죠. 창세기 3장 13절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행한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니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속임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니라. 알면서 속은 거예요. 속는 걸 알면서 속았습니다. 자, 고린도서 11장에도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11장 3절.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강교함으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여자가 속는 줄 알고 속아버린 거지, 지금. 속는 줄 알면서 또는 속는 줄 모르면서 이게 속는 것 같은데 또 모르는 거야. 마귀하고 대화를 보면은. 이제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여자에게 있었죠. 지금 한번 만져보고 싶고 먹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겠죠. 자, 그래서 이브가 뱀의 강교를 통해서 속은 것처럼 이제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서 부패될까? 그게 속는 거죠, 마귀에게. 두려워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속임수는 마귀가 온 세상을 향해서 펼치는 관계인데 인류의 역사 시작부터 지금 인류 역사 6천년 동안 끊임없이 사용하고 있고 지금부터는 거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이 짧은 기간에 엄청나게 더 속이고 있죠. 지금만 봐도 지금 속고 있는 거 보이잖아요. 과거 10년 전하고 다르잖아요. 지금 10년 전에 지금 비교하면은 온갖 것들에서 지금 속는 거 보면은 어떻게 저걸 알면서 속을까? 알면서 속은 사람, 모르면서 속는 사람. 이게 이제 성도들 똑같은 거야. 뭔가 알 것 같으면서도 속고, 근데 알 것 같은데 알고 있으면 그 사람 모르면서 속고,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죠. 자, 그럼 마귀는 사람을 어떻게 속이느냐? 사람은 속이는 게 아니고 이제 구원받은 성도도 속이죠. 자, 속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 위해서 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면은 속수무책으로 속는 겁니다.
적의 무기를 빼앗으면은 그건 뭐 이제 전쟁의 승패 끝났잖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그냥 훈련 삼아 쳐들어왔는데 오고 나니까 이 놈의 동네야. 그래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보급도 안 돼 어떻게 해요? 그럼 무기 다 놔두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럼 뭐 그러면 싸우나 마나 뭐 그 전투는 승패 끝난 거죠. 많은 전투 현장에서 뭐 검투사가 칼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칼을 뺏기면 그거 죽는 거죠. 뭐 아니 전차병이 막 전차 끌고 왔는데 이게 밥도 없고 기름도 없어. 그러면 그건 끝난 겁니다. 그 다음 수순은 죽든지 뭐 포로로 잡혀가든지 도망가든지 그것밖에 안 되죠. 마귀가 지금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무기를 빼앗아가죠. 마가복음 4장 14절 15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4, 15절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느니라. 길가 있는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이 뿌려질 때에 떴지만 즉시 다가오는 사탄에게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겨 버리는 자들이니라. 농부가 씨를 뿌린 거예요. 땅에다가 밭에다가. 밭은 이 세상일 수도 있고 지금 여기 밭은 하나님 사람의 마음이죠. 마음속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데 바로 와가지고 뺏어가는 거지. 사탄이 뺏어가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뺏어가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성경에는 뭐 새가 주워 먹는 것, 열매가 싹이 났지만은 뭐 뿌리가 깊지 않아서 타 죽는 것, 가시등불이 있어가지고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 여러 가지 방법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상태를 보고 탁 씨가 뿌려지니까 이놈은 그냥 뿌린 거 팍 뺏어가도 모르겠다고 뺏어가고, 이 사람은 뭔가 잡아서 붙들고 있는데 싹이 나는데 그냥 우기에다가 막 가시등불 덮어 못 자라게 하고, 이제 사람마다 방법을 다 다르게 하는 거죠. 말씀 받아들인 자세가 다 다르니까. 사탄이 와서 딱 뺏어가 버리면 총 뺏긴 군인과 같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쟁을 못 하죠. 자, 마귀가 사람들로부터 무기를 뺏어가는 것. 그 무기가 뭐예요?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 말씀이죠, 이거. 이거 뺏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방법을 썼느냐? 기독교 초기에 주로 사용한 방법이죠. 누가 성경을 갖고 있으면은, 로마 카톨릭에서 그랬죠. 이 성경을 소유한 사람과 함께 그 성경,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경을 함께 불태워 없애는 거. 이게 거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까지 그 후에도 있었습니다.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을 성경과 함께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없어지잖아요, 계속해서. 자, 이런 일이 이제 대환란 시대 때 또 일어날 겁니다. 지금도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는 성경을 검수로 정하는 나라가 많죠. 성경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불법. 성경 읽으면 처벌받는 나라도 많고. 이런 방법으로 마귀는 사람들의 손에서 성경을 빼앗아 버립니다. 자, 유럽의 스페인이라는 나라는 언제까지 그렇게 했어요? 성경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개인이. 그가 유럽 국가예요, 유럽 국가. 가톨릭 국가인데. 1992년도까지 개인이 성경을 가지고 못하도록 했어요. 신기한 나라죠. 그게 무슨 선진국이야? 바르셀로나 올림픽 이후에 개인이 성경을 소지하도록 허용한 나라입니다. 그 유럽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빼앗는 방법은 성경 말씀을 변개하는 거죠, 변개. 중요한 단어와 구절들을 빼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말로 바꾸어 넣어버리고, 성경 관계 불태웠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제 야, 성경 말씀을 살짝 바꿔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는 신명기하고 잠언하고 요한계시록이 세 군데에 걸쳐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더하지 말고 빼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있죠. 그러니까 성경의 첫 번째 딱 맨 앞줄, 그 성경 딱 가운데, 성경 맨 끝에 딱 70절을 박아놓은 거예요. 야, 성경에 더하고 빼지 마라. 근데 그걸 마귀는 좋아하면서 해온 거죠. 자, 신명기 4장 2절 보면은 너희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에 더하거나 거기에서 빼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 명령들을 지키라. 유대인들이 준 거예요, 이거. 모세오경에서. 근데 이는 유대인들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읽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여자가 마귀에게 쏘갔죠. 그 쏘는 과정에서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고 이렇게 했어요.
자, 창세기 2장 16, 17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마귀가 한 말도 있어요. 성경 안에는. 그럼 그게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이 기록하라고 준 거예요, 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이게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러면 이제 여자가 마귀에게 속으면서 마귀하고 대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을 만들었냐? 이제 여자가 변개시킨 말씀이에요. 이게. 변개시켰지만 이걸 하나님이 알려주고 기록하더라는 겁니다. 자,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창세기 3장 2절 3절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도 되나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셨느니라며. 자, 여기 한 개 빠져있죠. 아까 있었던 색깔 여기에 지금 파란색이 2개 있고 여기 파란색이 2개 있죠. 그러면은 추가된 게 한 개 있어요. 이렇게 추가된 거고 이게 변개된 거고 원래 된 게 빠져 있어요. 자,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은 죽을까 염려하느라로 바꿨고 만지지도 말라는 것은 원래 없어서 이게 더해졌고 그 다음째 값없이라는 구절은 빼버렸어요. 값없이 마음대로 값없이 이게 마음대로죠. 값없이 먹어도 되나 이는 빼버렸고 이는 이제 만지도 말라는 것은 추가했고 이게 원래 없어요. 만지지 말라는 거는. 이제 반드시 죽는다는데 죽을까 염려하느라면서 살짝 바꿔놨고 여자가 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담에게 했으면 아담은 여자한테 전해줬을 거예요. 근데 여자는 중간에서 이제 듣긴 들었는데 뭔가 확실치 않아요. 마귀가 여자에게 살짝 이야기하니까 여자는 거기서 이 3개나 말씀을 살짝 바꿔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짧은 구절 안에 말씀이 빠지고 더해지고 변개되는 게 다 일어났어요. 자, 사탄은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는 거죠. 자, 잠언 30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그분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분께서 너를 책망하실 터인즉 내가 거짓말쟁이가 드러날까 염려하노라. 하나님 말씀에 더하는 것 이부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더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 말씀을 가감 더하고 뺨으로써 또 추가시킴으로써 우리의 영적인 무기를 뺏어가고 있다. 또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자세를 갖지 못함으로써 속수무책으로 쏟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절대무한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런 신념, 이런 믿음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인데 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순종해도 순종 안 해도 되고 하나님 말씀 아닌데 자기 생각과 느낌으로 이건 하나님 성경을 하면서 그냥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두는 것도 많죠. 그게 뭡니까? 꿈, 환상, 방언, 계시 이런 것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두고 있어. 그걸 따르고 하나님 말씀은 더 까부리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오늘날 이 기독교 세대들입니다. 자,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 가감하는 것 자체가 마귀가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고 그 속이는 길을 따라서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에 더하고 빼면은 얼마나 무서운 재앙이 있을 것인지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하나님 말씀에 더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주고 빼면은 생명책에서 빠지고
새 예루살렘과 관련된 부분에서 다 빼버린다. 누가 이 말씀을 빼고 다 할 수 있느냐? 결국 구원 안 받는 사람이 그래 한다는 거죠. 구원 받는 사람도 하겠죠. 근데 구원 받는 사람은 구원을 읽지 않습니다. 보상이 사라지는 겁니다. 성경을 갖다가 이 출판하는 과정에서 하고 빼고 하는 자들은 거의 구원 안 받은 자들이죠. 이제 뭐 말씀을 모르고 무지하는 가운데 더 하고 빼고 하는 것들이 설교 시간에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 편찬해내는 이 발행하는 성경과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 지금 마귀는 이 사람들의 손에서 무기를 뺏어가기 위해서 지금 2000년 전부터 그렇게 했고, 특히 이제 1882년부터 수많은 성경이 나오면서부터 계속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17절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이 아니하고 오직 진실하면서 난 자같이 하나님에게서 난 자같이 하나님 눈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에게서 난 자,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자같이 말씀을 변개시키고 부패해서 이야기 안 한다는데 이미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부패시켜서. 부패했다는 것이 변개시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부패될 수 없잖아요. 요 기간에 만료가 없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이 성령으로 이게 하나님 호흡을 쫙 불어넣는 거죠. 이게 인스프릿 안으로 호흡을 불어넣는 거요. 이게 만료가 되면은 푹 공기에 빠져나가잖아요. 쉽게 생각하면은 공이 있어. 거기에 바람을 쭉 집어넣는 게 성령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은 이거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료 기간이 되면 공기를 쫙 빼버려요. 그럼 그때부터 부패가 되는 건데 일단 하나님은 부패할 수가 없죠. 근데 그런 자들이 그때부터 있었다. 야, 이 말씀 유효기간이 지났어. 이거는 이미 이제 성령 영감에서 제외돼서 이거는 필요 없는 것 같다. 이런 자들. 구약 말씀 다 나중에 필요합니다. 천년왕국 와가지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자, 그러니 고린도 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히려 감추어둔 정죄까지 못한 일들을 버리고 강교하게 걷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눈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서 우리 자신을 추천하느라. 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죄까지 못한 가운데 강교한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속임수로 다룬다. 그런 자들이 그때부터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는 자들이 마귀의 일꾼들이죠. 마귀에게 속는 줄도 모르고 마귀의 사역을 하는 자들이 지금 교회 안에 엄청 많이 있죠. 그런 자들이 말씀을 변개시키고 부패시키고 말씀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이런 자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빼앗는 방법은 성경에 대한 믿음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이 기독교 안에서 이미 엄청나게 이 믿음이 파괴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많은 교회에서 창세기 모세오경들은 그것 다 중동의 미나나 설아들을 짜집게 해서 만들었다. 그리고 창세기는 신하다. 특히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더더욱이나 신하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느냐? 아브라함이 등장 전까지는 이거 다 그냥 신하야 신하. 믿을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사람들이 진화론을 믿고 공상과학을 믿고 또 뭐예요? 그래서 로마 신화를 믿어. 그것들이 다 성경에서 나온 건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보니까 로마 신화 이야기를 성경에서 짜집게 해놨던데 뭐가 먼저인지 모르는 거죠. 성경이 먼저라는 거. 자, 그러면서 계시록은 상징이다. 계시록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그건 상징이야. 그럼 지유로 풀어. 성경에 대한 믿음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성경 그걸 믿으면 안 돼. 신화적인 이야기고 교훈적인 이야기고 상징이니까 그냥 우리 편한 대로 믿어. 이게 오늘날 강단에서 설교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목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말씀을 안 믿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럴싸하네. 역시 그러고 맞는 거야. 예를 들어가지고 뭐 요수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했는데 말벌들을 보내가 정복했다니까. 야, 말벌들은 진짜 말벌이 아니고 그 말벌을 상징하는 표를 가지고는 이집트의 파라오야. 그가 가서 가나안 땅을 먼저 무찔러 가지고 약화된 상태에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서 그들을 진멸하고 정복한 거예요. 막 더하는 거죠. 말벌은 말벌입니다. 전쟁터에서 말벌을 먼저 보내가지고 말로 쏴가지고 사람 전쟁 못하게 하잖아요. 그럼 그게 다 죽여버린 거예요.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서 다 죽이고, 갑자기 비가 내려가지고 그 전차들이 움직이지 못해가지고 바락이 가가지고 다 쳐부수고. 성경은 그 하나님 능력 이야기하는데 오늘날 하나님 능력을 안 믿는 자들이 그건 그래 해석하면 안 되고 이렇게 된 거야. 오늘날 전쟁터에도 보세요. 우크라이나도 보세요. 진창되면 이게 탱크 전차 못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거 저는 거야. 똑같이 그 더보라 바락 때도 비를 내려가지고 그 당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누구에서 시스라 그 전차 부대를 아예 그냥 움직이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러면 탱크가 못 움직이면 그 사람 꼼짝 못 죽는 거지 이제. 비행기는 하늘에서 날 때가 필요한 거지. 땅에 있으면 비행기 다 필요 없는 거고. 배는 바다에 나가야 되는 거지. 항구에 있으면 배는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는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그건 그냥 네 편한 대로 생각해 이런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무너뜨리죠. 이렇게 되면은 그냥 무장해제되는 무장해제. 마귀하고 싸울 수가 없어요. 왜 이 마귀는 성경과 함께 사람을 불태워 죽이고 말씀을 변개시키고 또 오늘날 이 기독교 이 설교단에서 성경을 갖다가 신하다 상징이다 교훈이다 하면서 이게 권위를 갖다 무너뜨리냐? 무장해제시키는 거예요. 예. 성경이 이상하게 되면은 이제 마귀의 존재도 지금 마귀의 존재 모르잖아요. 마귀가 있다는 거 말지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우리와 전쟁하는지 모르잖아요. 성경이 다 변개되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를 가리고 그러면 이제 전쟁에서 이긴 거잖아요. 적을 모르게 하는 거죠. 적을. 자, 그리고 앞에 세 가지 성경을 불태우고 성경을 변개시키고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도 해당 안 되는 사람들 있죠. 아니요. 그래도 성경은 완벽해. 그렇게 믿음을 철저히 가진 사람들에게는 성경 읽지 못하는 거예요. 매일 읽지 마. 바쁜데 뭘 매일 읽어. 시간 날 때 틈날 때 조금씩 읽어. 그 성경 읽으면 어렵고 이해 안 되는 그냥 넘어가. 못 읽게 하는 거죠. 왜 안 읽으면 또 마귀 모르니까. 아무리 바른 이 김정 성경이 있었는데 안 읽으면 뭔 소용이 있어. 이거는 밥을 해놔도 난 먹기 싫어. 곡기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죽음으로 가는 사람들이 그런 거잖아요. 이 곡기 자체가 역겨워서 이제 안 먹는 거예요. 그럼 죽는 거예요. 얼마 안 갔어. 영적으로 성경 말씀 안 읽으면은 구원은 받았으되 그 사람은 이미 전투로 이 군인으로서의 모든 기능은 상실되는 거지. 완전히 무장해제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읽어야 되죠. 이게 공격 무기예요. 방어 무기는 잔뜩 갖고 있는데 공격 못하면 어떻게 돼? 맨날 두드려 맞는 거야. 저기 총을 쏘고 대포를 쏘고 미사일 쏘면은 이 방어도 하고 또 공격도 해야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방어 무기도 없는 겁니다. 어떻게 믿음의 방패를 가져? 성경을 통해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를 공격하는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방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난 능력이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둘러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니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 마음의 의도를 분별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죠. 하나님 말씀이 딱 가면 이 사람 생각이 옳다 그러다 분별이 되잖아요. 근데 그것 받기 싫은 거야. 내 생각이 넌 틀렸다. 이걸 지금 말 듣기 싫은 거야. 기준이 뭐야?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네 생각 틀렸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 엄청 기분 나쁘거든요. 내 생각이 틀렸다니까.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권능. 파워가 있죠. 얼마나 파워가 있느냐. 칼에 양날이 달린 이 칼보다도 예리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혼을 쪼개고 영을 쪼개고 관절을 쪼개고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게 이제 구원받는 사람들이 몸과 혼을 쪼개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분리시켜 놔서 이게 구원받은 겁니다. 이게 영적 할례죠. 그 다음 이제 죽었던 영을 살리는 거예요. 관절, 골수도 찔러 나온다. 뼈 속에 들어있는 골수, 그 사람들이 수술해가지고 골수 얻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관절도 나눌 수 있고. 육신에 관계된 거, 육신에 관계된 거, 혼, 영, 관절, 골수, 마음.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영에 관련된 일도 하지만, 사람은 육신에 관련된 것도 다 한다는 거예요. 정신에 관련된 일도 하는 말씀은.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속에 지니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통해 기도하고, 말씀으로 권면을 받으면은 마귀를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사용하지 못하면 마귀를 이기지 못합니다. 말씀을 사용해서 마귀를 이기라. 말씀을 사용하려면 이제 믿음이 성장이 되죠. 성경을 많이 공부해야 되고 성장해야 됩니다. 근데 공부만 열심히 했는데 사용 못하면 그건 큰일 나죠. 일단 공부는 해야 돼. 그 사용을 하고 안 하고 일단 공부를 해야 돼. 우리가 무기를 다루기 위해서도 무기를 써도 나서 일단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이 무기는 이런 재원이 있고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된다. 일단 공부를 해야 돼. 그걸 해야 무기를 쓸 수 있지. 무기를 안 쓴다고 공부까지 안 한다? 그 말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이 중요하지 순종도 안 하면서 계속 공부하는 것 그거 할 필요 없다 하는 사람. 그거는 군대 간 군인들에게 야 너 전쟁 안 할 거니까 이 무기를 사용하는 방법 배우지 말랑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전쟁을 하도 안 하도 일단 무기를 다룰 줄 알고 공부를 해서 연습을 해봐야 될 거 아니냐. 연습을 해야 전쟁을 하지. 그래서 이 연습이 뭐냐? 공부하는 겁니다. 그럼 공부할 필요 없어. 뭐 한 가지 알았으면 그거 순종해. 왜 한 가지를 순종 안 하면서 성경을 많이 공부하라 그래. 그 사람 마귀에 쏟고 있는 거예요. 왜? 말씀 읽지 말라고, 말씀 공부하지 말라잖아요. 좀 배워서 공부해놔야 지금 써먹는 겁니다. 그런데 훈련 안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무기를 쓸 수 있어요? 자기가 무기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없고 무기를 가지고 훈련 안 했으면은 그거 쓸 수 없어요. 그게 어린 아이야. 공부 안 하고 막 무기를 다룰 줄 모르면서 함부로 무기 다루면 어떻게 돼? 지가 다치는 지가. 총을 앞으로 쏴야 되는데 뭐 일 보다가 방아쇠 따면 지가 죽잖아요. 항상 공부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라는 것은 말씀을 공부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하면은 성장하게 되고, 그때 이제 위험한 무기를 다룰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예화가 있죠. 자동 톱이 초기에 나올 때 어떤 농부가 농기구점에 붙어있는 포스트를 보고 자동 톱을 샀어. 자동 톱에는 2시간 만에 큰 참나무를 5그루 이상 뺄 수 있다 되는 거야. 그래서 농부가 그 톱을 사가지고 참나무를 베는데 하루 종일 베어도 이거 뭐 한두 그루도 못 베. 고생만 하고.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그 자동 톱을 가지고 농기구점에 가가지고 돈 물어내라. 이 왜 하루 종일 베도 한두 그루도 못 베냐. 이렇게 하니까 그 가게 주인이 나하고 같이 가서 한번 베보자. 같이 가가지고 전기 자동톱 스위치를 탁 켜고 붕 돌리니까 이거 뭐 금방 베는 거야. 농부는 어떻게 켰어요? 자동톱이라니까 그냥 되는 줄 알았어. 스위치는 안 켜고 그냥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 그럼 뭐요? 방법을 안 배운 거죠. 훈련을 안 하고. 그러니까 자동톱을 가지고 일반 톱처럼 또 쓰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당연히 일반 톱보다 더 못하지. 이게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사용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힘의 동력은 사용해. 일반 톱을 가지고 자기 힘을 써야 되잖아. 축축축 이렇게.
그 자동톱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동톱은 뭐예요? 그 동력원이 내 힘이 아니야. 동력원이 전기야. 전기를 딱 온 시켜놓고 뚝 대고 있으면 되는 거야. 이게 영적인 전쟁도 그기란 거죠. 영적인 전쟁의 동력원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이 전쟁을 연결시켜줘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단절시켜놓고 여전히 내 힘으로 지금 싸우려고 하면은 하루에 참나무 한 그루도 못 베는 이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귀와 영적 전쟁은 내 능력으로 싸우면 백정백패. 그런데 그 전쟁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코드를 꼽아 연결시켜주면은 그게 이제 마귀를 이기는데, 그래서 이제 그 전쟁터에서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마귀보다 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열심히 성경 공부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날 가르침입니다. 이상을 마치겠습니다.